2022년 올해 우리의 주제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하나됨,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2022년 교회의 목표를 기억하시지요? 첫째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다시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전할 말씀, 세상을 향한 선행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고장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기를 하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와야 하니 아기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좋은 옷가지들, 장난감, 기저귀 전부 챙겨서 이제 하인에게 줬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주인 보고 말합니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 맡기신 아주 값비싼 옷들 제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기 장난감도 싹 씻어서 소독까지 해서 여기 탁 진열해놨습니다. 기저귀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아기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물론 옷도 중요하고 장난감도 중요하고 뭐 기타 모든 것이 다 물건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정작 아기가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값비싼 옷가지들, 장난감들, 기저귀들 그런 것만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값비싼 물건들만 쳐다보고 세상의 재물만 쳐다보면서 원래 아기는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그런 세상 것들 붙들고 하루하루 흘려버리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 이전에는 육신의 관점에서 봤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육신, 성경에 육신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육신과 반대되는 말로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몇 주 전에 이 육신과 영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윤리, 세상의 열심, 이게 다 육신입니다. 그 반대말은 영입니다. 육신과 반대되는 것, 즉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확인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뭔가를 하는 것은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 새로운 관점,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이 육신과 영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육신과 영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영을 따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 자기가 꽤나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꽤나 잘난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선악 간에 판단하리라. 이게 사탄의 꼬임입니다. 그만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자기가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선하게 해보려고, 그게 육신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열심, 자기 잘난 거, 그것 따라 자기 가치 판단대로, 인간의 판단대로 하려고 한 게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육신을 따르는데 육신은 교만합니다. 결국 그 끝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방법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의 열심과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 즉 세상적인 관점과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 신앙적인 관점과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삶의 관점부터 바꿔야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나의 헌신, 나의 열심,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나의 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더라. 그걸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깨닫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나의 가치 기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적 관점을 내려놓고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영적인 가치 기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이것은 새로운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확 뒤집어 놓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인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켜 나가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한참 그 IMF 시절에 가장 어려울 때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굉장히 유행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를 다 들어봤습니다. 한 동요 작가가 만든 곡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막막해도 어린 자녀들이 이 노래를 불러주면 눈물이 핑 돌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언젠가 어떤 교단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였습니다. 이 주제가 말썽이 돼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심기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다는 뜻이냐,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감히 힘내세요가 뭐냐, 힘내세요가 이런 걸로 조금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주제가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빈부격차, 인종 갈등, 종교 갈등, 세대 갈등, 인권 유린, 점점 왜곡되어가는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그 어디 하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그토록 아름답고 보기 좋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져버린, 고통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때와 비슷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즉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꼬, 내가 인간을 왜 지었던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결국은 노아 가족 외에는 온 세상 인류를 홍수로 물로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보기 좋게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보고 지금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한탄하면서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새롭게 될 소망이 있을까? 한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 오늘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됨,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해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희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세상 사람들 다 부패하고 세속적으로 가버려도 내가 너를 믿는다, 자네다오, 네가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희망이 된다, 이 표현은 아마 좀 낯설 겁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썩고 부패한 곳에, 실망과 한숨이 가득한 곳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같은 곳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빛이지만 우리가 힘을 낼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 거기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관점으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세상과 겨루어서 권력을 잡고 세상이 온 나라가 교회가 말하면 꼼짝 못하고 교회가 세상 권력에 이거 하시오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하시오 그럼 저거 하게 되는 이런 교회가 힘을 얻는 세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는 국가가 왕도 교황에게 꼼짝 못하고 국가가 교회 밑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종교가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져서 교회당을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을 들여서 화려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번쩍번쩍번쩍 비카비카하게 폼나게 멋있게 세련되게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게 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하나의 방법론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이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으로 하나됨이라는 기초가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작정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꿈꾸기보다 먼저 내 한 사람이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작지만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염려할 게 무엇이냐? 결코 실망하지 않겠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고 이렇게 이쁜 장미도 가시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미에도 가시가 있구나 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가시를 통하여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웠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생각을 합니다. 가시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장미꽃을 피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생각을 하면 인격도 살고 영도 살지만 자꾸 죽은 생각을 하면 인격도 죽고 생명도 죽고 자꾸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사람입니까? 사망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힘을 내고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영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을 품고 매사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말씀이, 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고 놀라운 힘,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중에도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명하시니 하나님의 작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비추시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참으로 영적으로 헌신하는 성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